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7장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 민수기 16장 35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라 그리고 아비납, 다단, 온 그리고 약 250명의 지휘관들의 반란 이후에 하나님의 치리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소유물 그리고 고라와 함께 했던 자들은 땅이 입을 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다 그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250명의 이 지휘관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음에도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느냐 라면서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또 다른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지난 시간에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산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산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산다. 네, 고맙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죄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영분별이 안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그렇지 못한 일인지 분별이 잘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우를 또 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주된 원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가 무너져요. 기도의 습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내적으로 부패하는데 그에 비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또 생각은 세속화되고 사명을 소홀히 여깁니다. 결국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주된 원인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참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은 또 그 심령에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참된 회개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심령에 불이 안 붙어요. 열정이 안 생겨요. 기쁨이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겨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참된 회개 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결한 삶, 점진적으로 예수 닮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헛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에 힘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점진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시적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예.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그리스도인들은 삽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민수기 17장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1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7장 내용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직임인데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을 차근차근 읽어가면 먼저 내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차근차근 함께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한 사건들 16장에 여러 배경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상 그 뒤에 이야기예요.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2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서 대표자 지휘관 한 사람씩을 고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그들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이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2지팡이, 13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들어와. 증거궤는 법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이 법궤 안에는 이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 있고 만나가 넣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자, 어찌됐든 회막 안에 있는 법궤 아래 증거궤 앞에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 거의 이름을 쓰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을 확립하시려고, 공고히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아멘. 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고 그 지팡이에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되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어디로 와라?
회막 안에 있는 증거계, 법궤 앞에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이 바로 내가 택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려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계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팡이는 메마른 장작 작대기예요. 메마른 작대기. 지팡이가 빼빼 마르지 않으면 휘거나 지팡이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완전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요, 꽃이 피고요,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는 살구 열매라고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나무 열매가 어떤 나무 열매냐? 아몬드예요. 아몬드 열매가 열렸어요.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 외에 그 어떤 지팡이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고 그리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표징으로 삼으려고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내러티브니까 이야기니까요. 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런 내러티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요, 모든 영적인 권위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신앙 공동체에 또 공동체에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의 영적인 권위, 다른 말로 리더십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를 위해서 먼저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했을까? 여러 가지 가지고 올 것도 많을 텐데 특별히 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했을까? 이 지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쉐베트예요. 쉐베트. 이 쉐베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이 쉐베트의 의미가 창세기 49장 10절에 잘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유언하며 마지막 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고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 지팡이를 가리켜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지팡이는요, 특히 쉐베트라고 이 말이 쉐베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용될 때는요, 지팡이는 통치를 의미해요. 권세를 의미하고요, 권위를 의미하고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영적인 권세, 권위, 리더십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은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권위, 권세, 리더십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리더십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주의 몸된 교회는 당연하고요. 여러분,
구역장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뭐 전도팀장, 기관장, 뭐 우리 장로님들, 뭐 중직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의 로마서 13장에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세요. 로마서 1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답니다.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오늘 우리 이 사건, 이 기적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권세, 권위, 공동체의 모든 리더십은 누가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또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그 영적 권위에 뭐 해야 한다? 복종해야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2절에서 그 말씀을 더 분명히 하고 계세요. 로마서 1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얻게 되리라. 취하게 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음을 알고 이 영적인 권위에 항상 우리는 복종해야 할 줄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순종을 때로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거부해야 할 때도 있어요. 신앙의 양심의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이 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정확하게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일단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하기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에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올바르게 서요. 주의 몸된 교회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기관장들, 구역장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의 복종들을 하셔야 돼요. 니까짓 게 뭐야, 뭐 이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도 다를 수 있고요. 또 다 뭐 여러분 진영 간의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세워졌으면 잘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국정을 잘 이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이 권세들에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구약의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이것을 또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사는 백성이 아니고 신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 이 이야기, 이 기적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남기실 쯤에는요, 오로지 아론의 집안만,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그 영적인 권위를,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아론의 집안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구약 시대의 얘기고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은요,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에 사는 오늘날에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에 오로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집안에게만 부여했던 그 권세, 영적인 권위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권위를,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된 과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의 사건을 비추어 견주어 살펴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다 복 주시고 하나님께 다 쓰시고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귀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도요, 오늘 보게 되면 12지파의 지휘관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12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만의 지팡이만을 선택하셨어요. 아론만 선택해서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다시 보겠어요.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진곡에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절 이튿날 모세가 진곡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 권위를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받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먼저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 그러하죠.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뜻 보면요, 다윗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강간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적진 가장 이 전쟁터 사지의 최전방에 몰아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교사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은폐하고 감추려고도 했어요. 한 가정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에요. 죄질이 아주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내가 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또 다윗의 성장하는 그 시간을 계속 성장하는 성장기, 그리고 다윗의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맥을 통해서 보면 다윗에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려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아들들이 하나같이 다 잘생겼네요. 첫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잘생긴 아들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확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봐야 될 이 구절은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이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일관성 있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올곧은 마음이 항상 크게 변치 않고 있었어요. 죄를 졌어도요, 통이 자복하면서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표현하기를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통이 울고 자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매달리고, 이 중심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딱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요, 막 믿음이 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또 좋은 일 생기면 좋은 일 생겼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 믿음은 또 한결같아야 하는데 안 그래요. 사방팔방으로 막 흐트러지고요. 또 올곧은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또 막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의 인생 절대 순탄하지 않았어요. 10대 후반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났으면 바로 왕돼야 되는데 그의 나이 40세 돼서야 비로소 12지파의 왕이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도망자로서 단 하루도 발 뻗고 살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요, 끊임없이 반란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속이 그냥 나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딱 향해 있어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달라질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앙이 나태해져서도 안 되고요, 다 집중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또 다른 예를 보게 되면 욥이죠. 욥. 욥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1장 2장에 걸쳐서 4번 하세요. 한 번만 이런 칭찬 들어도 좋겠네. 성경에서 4번은 연거 똑같은 칭찬을 한다.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의 신앙에도요 뭐가 있어요? 정조가 있어요. 정신앙의 절개가 딱 살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해요. 온전한 것은 어디 치우치는 것이 아니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사탄에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도 허물이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게 되면요, 그의 세 친구가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막 염장질러요, 여러분. 막 욥을 정죄하고요. 그럴 때 욥도 힘이 드니까 욥도 실언을 해요, 실언을. 하지만 곧바로 또 다시 그걸 놓치지 않고 다시 그 자리로 와서요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이런 신앙의 절개와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를 부르실 때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회심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택한 나의 그릇,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이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불러낸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요 기가 막히게 완수를 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회심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40년 후라고 보면 돼요. 40년 후에 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죽기 직전에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는요 모든 제사의 마무리를 짓는 제사예요. 독한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지막 제물에 붓는 끝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모든 사명이 완전히 끝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일찍이 다메섹에서 부르시면서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내가 부른 택한 그릇이다 그랬는데요, 죽음이 가까워진 이 순간에 자기의 본인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보러 하라면 이런 말 못할 것 같아 쉽게. 하나님, 너무 죄송한 마음도 많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많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멸관을 예비하셨다. 나는 이제 다 맞췄다. 후회 한 조금도 후회도 없다. 조금도 나는 거리끼는 것이 없다. 당당하게 사명 감당을 다 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 감당을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하시죠. 사도 바울이라고 왜 허물이 없어요. 아주 냉혈한 정이 없어요. 사람 관계에 아주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예수 믿기 전에 그가 보였던 잔혹성, 폭력성은요 말도 표현 못해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아무리 그가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것이 나왔기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겠어. 과거에 그게 부숙부숙 튀어나오니 쓴뿌리처럼 내 안에 자라는도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겠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막 이러면서 자기 신앙의 채찍을 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다잡고 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명 감당에 몸부림치고 사명 감당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교훈 속에서 그 답을 지금 찾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아멘.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12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한 사람의 지팡이는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소생했어요. 메마른 지팡이가 살아났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요, 열매까지 열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소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뭘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하신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취임 설교야. 취임 설교,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 한 설교. 물론 광야나 회당 밖에서도 많은 메시지 하시기 전에도 하셨지만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실내 공간 안에서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시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회당에서의 설교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본문으로 해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귀한 영적인 권위, 대리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가난한 자가 눌리고 사회적으로 눌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가 자유를 얻고 또 그 영혼이 소생을 하고 영생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항상 지녀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손에는 뭐를?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또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과 사랑이라는 거 가지고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 뭐? 복음을. 한 손에는 뭐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써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그런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왕 같은 지상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 듣고 보니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나요? 사랑하고 나는 참 내 마음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고 또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하나님의 사랑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난 능력이 없어서 생명 살리는 일 못하겠어요. 나는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생명 살리는 일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이 생명을 살렸던 다 그런 영적인 거장들 위인들은요, 하나같이 메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메마른 막대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요, 그 메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다 마찬 우리하고 똑같은 메마른 장작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같이 엉망진창들이야. 엉망진창들.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다 불러내셨는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다 골라서 불러냈는지. 베드로 이 완전 다혈질에 그냥 좌충우돌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리고 교만하면 하늘을 찔러.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식들. 얼마나 성질이 뭐 같으면 천둥의 자식들이라 그러겠어요. 혈기 덩어리야, 혈기 덩어리. 승질 막 빡빡 부리는 거야. 가만히 안 넘어가는 거야, 하나도. 그리고 하나같이 다 음흉해요. 음흉해. 속을 모르겠어요. 속에 뭔가 하나씩 다 품고 있어. 음흉해. 하나같이. 그런데 하나님 그런 메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 메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까지도 복음을 받고 우리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영광 속에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메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시기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메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라. 이것은 비단 생명을 살리는 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전반적인 삶 속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예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자체가요,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다 주의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모든 일을 하되 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대충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충 하고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존재하며 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그러면
내게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이 메마른 장작, 메마른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나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것이 결합이 되면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나에게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니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예.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이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의 표징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표징으로 삼았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보게 되면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모든 민족이 멸절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표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삼으셨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예수의 흔적들이 많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신앙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그렇게 핍박하던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간증거리가 기가 막히게 넘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여러분을 소개할게요. 역시 다윗이에요. 참. 시편 40편 5절을 함께 보겠어요.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누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당신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간증 한번 소개해 줘봐.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남에게 간증할 거리 하나 없다면 참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죠. 네. 아무리 감사해야지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 항상 감사하라 했어. 감사해야지. 믿음 변치 말라고 했어. 믿음 변치 말아야지. 내 삶이 지옥이면 무슨 게 믿음이 안 변하고 무슨 감사가 넘치겠냐고. 그렇죠? 감사가 넘치고 내 믿음이 한결 틀려면요 때때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 삶 속에 막 흔적으로 팍 남아서 그게 막 간증거리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이력 속에서 하나님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하시고요 그것을 자랑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로 딱 삼으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표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간증거리가 앞으로 많아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제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 그냥 달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달마다. 너무 적나? 주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주마다. 너무 적나? 매일 있으면 좋겠어. 매일. 매일 있으면 삶이 고단할 것 같아. 그렇죠? 너무 삶이 드라마틱해도 안 돼요. 업다운이 너무 심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 최소 달마다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지, 막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했으니,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그 흘렸던 눈물만큼 또 은혜 또한 채워주셨거든요.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만큼, 여러분의 그 아파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기쁘고 그 고난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과 영광의 은혜를 여러분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세운 자의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그런 마음 아파하심에서부터 비롯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우매한 자, 영적 침체에 빠져서 끝까지 그 영적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행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두 손 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들에 대해서 복종을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세상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구약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집안이 받았던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거룩한 날, 그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간증자들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